주기도문은 우리가 공예배 때 함께 공동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에 보면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본문의 주기도문을 우리는 이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11페이지에 제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제가 11쪽에 누가복음 11장 2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공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것과 어떻지요? 비교해 보면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데 눈에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무엇이지요? 길이가 더 누가복음이 짧습니다. 근데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길이가 이제 마태복음이 더 길고 또 구성 내용이 좀 더 완전한 것에 비해 누가복음은 짧지만 실질적으로 마태복음과 이제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했는데 혹시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한 번 가르쳐 주신 것을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를 가르쳐준 상황을 보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설교,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실 때 산상설교 중에 가르쳐 주신 본문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군가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에 비해 누가복음은 장소와 상황이 다릅니다.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에 포함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냥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누가복음은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어서 복음서에 같은 사건을 여러 번 기록하듯이 이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한 번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서 두 번 기록될 만큼 주기도문을 두 번 이상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한 번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가르치신 것이죠. 이런 주기도문을 그러면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없죠. 캐톨릭이나 뭐 그런 곳은 고정화된 기도문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고정화된 기도문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유대교에는 과연 기도문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는 과연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인가? 기도를 우리 유대인들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하는 민족인가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민족이거든요. 기도하는 민족인 이 제자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교의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11쪽의 1번 문제에 유대교에 보면 대표적인 기도문이 카디시 쉐마 데필라라고 하는 당대의 고정화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카디시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시오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이 카디시라는 이 공동기도문은 안식일 해당 예배를 드린 후 이제 그때 함께 낭송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내용이 어때요? 처음 읽어보신 거죠? 근데 왠지 낯익죠? 무슨 내용과 대단히 일치하죠? 주기도문 전반부와 일치한 거의 닮았습니다. 이걸 언제 기도했다고요? 안식일 회당 예배. 예수님이 해당 예배에 예수님도 참석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당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카디시를 잘 알고 있었고 카디시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히 낯선 걸 들은 게 아니고 익숙한 걸 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해당 예배 때 반복적으로 이 고정화된 기도문들을 기도하고 있었고 12쪽에 쉐마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 기도문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쉐마의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쉐마의 기도문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암송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특권이었습니다. 12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어서 남자라고 할지라도 12세가 되지 않으면 못했고 유대인일지라도 여자라면 암송할 수 없었고 당연히 이방인은 암송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 쉐마의 암송은 유대인의 남성의 의무이자 특권이었는데 이것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해야 됐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쉐마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 고정화된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암송하고 저녁 때 암송하고, 이슬람 거 나서 보니까 이제 더 이게 실감나죠. 이슬람 사람들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이 쉐마의 기도문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암송해야 될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명한 기도문이 데필라인데 이 데필라의 또 다른 이름이 18복 기도문이에요. 왜 18복 기도문일까요? 1년부터 모두 18년까지 대단히 길죠. 이걸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와,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14쪽에 내용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래는 6복 6개, 유교원으로 되어 있는 6복 기도문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발전을 해서 18년까지 18복까지 이제 이것이 확장되어졌고 그때 18년이 된 후에는 이제 완전 확정되어져서 더 이상 변경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도 18복문까지는 아닐지어도 이 데필라라는 기도문이 있었고 이 데필라라는 기도문을 이 18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내용은 주기도문의 10배가 되지만 결국 내용을 강구한 내용들을 보면은 주기도문과 유사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데필라는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3번 암송해야 했던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 제자가 카디시, 쉐마, 데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12세 이상의 유대인 성년 남자였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일 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 예배를 참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고정화된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이런 기도 생활을 볼 때 얼마나 철저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성실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고정화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실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장점이 있는 것에 비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거를 마음을 담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을 담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암송을 쭉 기계적으로 쭉 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도문 기도해도 그러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2번이나 3번 이걸 해야 되니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매일같이 반복할 때에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 외적으로 이 기도를 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쪽에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한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들, 서기관의 기도하는 모습들, 아침, 점심, 저녁에 그 시간을 지켜서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은 비교되고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제자가 볼 때 나도 저런 기도 생활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의 형식적이고 고정화된 기도문을 반복하던 그것과 다른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 이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근데 그때 이런 말을 단서를 붙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이게 무슨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간접적으로요. 기도문을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준 일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의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문의 성격이에요. 유대교적 배경에서 주기도문이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랍비라는 어떤 스승이 있었죠. 랍비. 그 랍비나 어떤 운동에 어떤 이 스승이 있을 때에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따를까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왜 따를까요? 여러 랍비들이 있고 여러 스승들이 있는데, 여러 스승들 중에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는 이유는 뭘까요? 그 따르는 무리들은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그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공통의 신앙의 비전, 공통의 신앙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대에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랍비들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때 우리 제자 공동체는 이러한 꿈, 이러한 이상,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기도문을 이제 고정적으로 암송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문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제자 공동체의 어떤 본질, 정체성,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한 후에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고 더 어떤 이 명시적인 세례 요한의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에 관한 세례 요한의 이상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기도문으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기도할 기도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구하였고,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이 주기도문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주기도문에는요. 이런 유대교적 배경에서 주기도문의 성격을 파악할 때 주기도문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념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주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축하고 요약하여서 주기도문으로 구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연구한 그 신학자들이 이 터툴리안, 아주 오래전 고대 교부이죠. 고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 주기도문을 복음의 요약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알 거예요. 주기도문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이 주기도문 안에 그래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목표했던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더욱더 매력적인 것이죠. 이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명령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쉐마나 데필라나 카디시처럼 그 당대 유대인들이 데필라 암송할 때
그 긴 18복문, 그 긴 것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듯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시로 히브리어 운율을 따서 한 거래요.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운율을.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데필라를 대단히 아름답게 암송하는 거죠. 운율을 따라서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아주 아름답게. 카디시를 할 때도 이게 그 운율에 따라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그 이 카디시, 데필라 이런 쉐마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기도문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고정화된 기도문이에요. 토시 하나 틀려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당시 고정화된 기도문처럼 우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건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고정화된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원리에 따라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화된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주신 것인데 고정화된 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어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순교자가 주기도문이라고. 본래 의도와 너무 다르게 정반대 의도로 그냥 고정화된 기도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그 문구를 우리 물론 그대로 통일성 있게 공동으로 기도하더라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고정화된 기도문 주신 것이 아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5쪽에 지금까지는 유대교적 배경을 보았고요. 유대교적 배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공동체에게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도문이므로 예수님의 모든 신학과 가르침들이 농축되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조를 보면은 3번의 대략 우리가 제가 틀을 보면은 선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6개의 강구가 있습니다. 각각 둘로 나누죠.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3가지, 우리에 대한 청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관한 3가지를 먼저 구하고 일용할 양식, 또 원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간구, 이것이 후반부에 3가지의 청원을 갖고 있는데 이 전반부의 3가지 청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걸 해석할 때에 한번 이 순서대로도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반대 순서도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겠죠. 또 어떤 순서도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또 마지막 어떤 것도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겁니다. 이걸 보면 이 3가지 강구를 보면 3가지인가요? 주기도문 전반부의 3가지 강구는 3가지의 강구가 아닙니다. 그것이 콤마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콤마가 우리 영어 배울 때 동격의 콤마라고 배우잖아요. 동격이에요. 3개의 강구가 아니라 하나의 큰 강구예요. 주기도문은 하나의 강구를 3번 한 거예요. 같은 강구를 다른 표현으로 3번 강구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강조한 것이죠. 하나의 강구인데 표현을 달리하면서 동격의 표현을 3번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강조한 거죠. 근데 이 3가지 표현 중에 가장 강조가 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구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후반부에서 3가지를 구하는데 양식, 제사함, 구원, 시험에서 구원을 구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이 겪는 어려움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먹고 살 거 염려되었죠. 양식 문제가 있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원수가 있잖아요, 내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삶의 시련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 가지가 다 사라졌나요? 예수님 믿고 난 순간 양식의 문제에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고 내 주변에 원수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 믿고 났더니 시련이 하나도 없나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이 문제는 동일한데,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 인간의 과거나 오늘이나 인간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원수,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 있는 시련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후반부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e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콤마로 연결되어 있다면 후반부는 end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end로 붙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붙어 있어서 한 패키지예요. 하나만 꺼낼 수 없고 패키지는 살려면 꾸러미로 사야 되잖아요. 한 꾸러미로 되어져 있는 세 가지예요. 붙어 있어요. end로 붙어 있어요. 각각 다른 건데 end로 붙어 있어요. 이 접착제처럼 달라붙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인데, 한 주기도문 연구가가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해석합니다. 일용할 양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에게 구하는 것일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식물을 만들고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으로,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청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에 대한 청원일까요? 내 죄의 사함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시험 속에서 있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보혜사이신, 우리를 보호해주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께 대한 청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주기도를 연구한 이후에 현재, 과거, 미래의 필요 속에서 일용할 양식은 현재, 미래, 과거 중에 언제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죠. 죄사함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잖아요. 과거에 필요죠.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현재의, 미래에 우리가 겪는 그 일들에 대해. 그리고 또 한 학자는 이 일용할 양식은 육체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중에 양식이라고 하는 육신적 차원의 필요를, 그리고 내게 죄를 지은 내가 원수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인간관계 차원을, 사탄이 시험할지라도 나를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차원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세 가지의 강구는 매우 요약되고 간략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닥칠 그 필요를 육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요의 차원을 이거 하나 떼어낼 수가 없죠. 엔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꾸러미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처럼 간략한 형태이지만 아주 요약되어져 있는 형태인데 우리는 구조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16쪽에 이런 주기도문의 구조를 볼 때에 무엇을 먼저 기도하나요? 제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나서 기도문이 막히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배웠으면 바른 기도를 배웠으면 기도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익숙해진 기도가 바르지 않은 기도였어요. 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잖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무엇부터 누굴 위해 먼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부터 먼저 기도했습니다. 나부터 먼저 기도하다가 언제 기도를 끝냈을까요? 나를 위해 기도할 거 다 했으면 그냥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근데
그거를 이 주기도문이 올바르니까 그대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대로 하려니까. 이미 나는 날 위한 기도로 이미 뼛속까지 이미 다 배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상당히 바른 기도를 알고 나서 힘들었어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내가 기도가 다시 체질이 바뀌기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주기도문 4번 문제처럼 4번 문제 보시면 이방인은 그의 염려와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무엇을 먼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를 너무 많이 닮았었어요. 내 기도가 나의 염려로부터 시작했고 내 기도가 나의 소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다 하고 하면 끝내버린 게 내 기도였어요. 이방인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지 말아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내 기도가 제가 그때 철학 기도도 하고요. 새벽 예배도 했는데 이방인의 기도였어요. 다 그것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그 신앙 좋은 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신앙이 뜨거웠던 것이었던 것이죠.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먼저 기억해서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누굴 두게 하는 겁니까?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출발케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기도해.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고 다 그리스도인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해도 충분히 우리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기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기도는 기도의 출발점이 제가 이 주기도문 서원과 송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합니다. 16페이지에 거기 4번에 2번 존 맥아더의 이 글이 있는데 제가 읽고 묵상은 돌아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읽기만 할 텐데 기도는 인간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다. 여기 기도란 자리에 예배를 넣으면 맞아요. 예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다. 예배란 자리에 기도를 넣어도 똑같죠. 이제는요 우리가 기도가 예배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로서의 기도예요. 예배로서의 기도. 예배로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로서의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며 그분이 어떻게 영광 받을 수 있는지에 여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예수 제자다운 기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만약 이와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나무 하나 뽑을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반드시 준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이름 영광 확장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들 자신의 왕국의 확장, 그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존 맥아더 목사님의 이런 지적은 매우 올바른 지적입니다. 17쪽에 그럼 이제 하나님을 먼저 구했으면 그 다음에 누구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났으니까 나를 위해 구하면 될까요? 11조에 대해 잘못 배울 때 10분의 1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면 10분의 9는 누구 거라고 잘못 가르치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먼저 드리고 나면 10분의 9는 내 거라고 잘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실제로 11조 왜 드리죠? 열의 열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 고백으로 하나를 드리고 나면 열의 아홉은 더욱더 누구 것이 되어져요? 더욱더 하나님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가르쳐요.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건데 그거 왜 도둑질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열의 아홉은 네 거다. 라고 해서 하나 드리고 나면 다 내게 돼버리는데 그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모든 게 주님께 왔으므로 다 주님 거란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열의 아홉은 더더욱더 11조 드리고 나면 더욱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면 더 부담되어져요. 남의 열의 아홉을 내 뜻대로 못 써서. 그 11조를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났으면 충분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날 위해 기도해도 되는가.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양식의 문제가 있고요. 원수의 문제가 있고 실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원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무엇이 틀렸어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옵시고, 내 죄를 사해 주옵시고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서, 이방인의 기도라면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날 때까지 주기도문 안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최우선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최우선이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요, 매우 오랜 시일을 개인적이었어요. 신앙이 개인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최우선이면서도 개인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최우선을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신앙이었어요. 제가 왜 기도에 열심을 냈냐면요, 제가 고3 때도 철학기도 하고 막 그러면 권사님들이 막 놀라셨어요. 야, 고3이 내가 철학기도 하고 가네, 막 이런 식으로 놀라시고, 고3짜리가 막 새벽 예배 4시에 나오면 야, 얘가 고3이가 왜 그랬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기도 안 하면 컬컬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컬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컬컬하지 않으면 제가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컬컬해지면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시 컬컬한 게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어떤 그 집회가 있다라고 하면 되게 가고 싶었었어요. 심령이 컬컬할 때. 왜요?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적 개인주의가 영적 쾌락주의로 가는 걸 저는 철저하게 제가 경험했습니다. 영적 이기주의, 영적 개인주의는 영적 쾌락주의예요. 영적인 것도요, 충분히 즐김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뭐 이 일반 대중음악만 노래하고 뭐 춤출 때 노래방 가서 막 춤출 때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충분히 우리 가스펠송 부르고 찬양하면서 월십하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 자체를, 영적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그 영적 즐거움을 거기 멈추면 영적 쾌락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하나님께 최우선의 자리를 둘 때에, 그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인데, 이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란 말은, 윤상원 목사는 기도할 만해요, 안 만해요? 제가 이 기도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몇 KD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100KD만 있어도 콧빵 싸더라고, 코배. 일용할 양식 충분해요. 저만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이 넘쳐요. 만약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도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할 이유가 없죠. 제가 근데 왜 해야 될까요? 나에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는, 나에게는 양식이 있어도 우리 중에는 양식이 없는 형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사안에, 그건 내가 안 저지른 죄일 수 있어요. 안 저지른 죄.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만약에 어느 날 제3국 사람에게 막 학대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볼 때 내가 한국인이면 같은 한국인이잖아요. 내가 안 저질렀어도 내가 한국인이 저지른 죄면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안 저질렀어도. 그래서 내 죄라고 할 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우리 죄. 그래서 하나님께 최우선을 드리는 기독교 신앙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구하는 분량을 보면 이방인들이라면 양식을 달라고 할 때 18쪽에 도표를 보시면 양식을 얼마만큼 달라고 했을까? 풍성한 양식을 주옵소서. 원수에 대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원수를 갖게 해 주옵소서. 시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시련 없는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양식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한 축복받게 하옵소서라는 설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잖아요. 그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그건 바알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보통 사람들 풍성한 양식을 구하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 많이 줬다고 자랑하고 11조 많이 내는 거 자랑하고 그 이방 종교예요. 오히려 풍성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이때 일용할 양식은 소득일까요? 소비일까요? 돈을 조금 벌게 해달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소비예요, 소비.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많이 주시더라도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많이 주셔서도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나는 내 소비 수준을 여기 일용할 필요치로 만족하며 나는 검소하게 살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뭘 구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하나님께 원수인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이룬 것처럼 원수의 보복에 대한 정의 실현이 아닌 원수의 용서를 가르치시고,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고 무엇을 구하죠?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의 보전을 구합니다.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의 구원을 구하여서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서, 이방인의 기도와 너무 다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일 때는 풍성한 양식을 주옵시고, 나를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자가 있으면 신이시여 천배 만배 원수를 갚아주시며, 신은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 삶에 어떤 역경도 없이 평강의 길만 펼쳐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이방인의 기도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방인의 기도를 여전히 본받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양식에 대한 일용할 양식으로, 원수에 대한 재용서로,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도는 세 가지의 간구라기보다도 물질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서의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전반부에서 무엇을 구했죠? 이 땅에 무엇이 임하기를 구한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후반부의 세 가지는 단순한 세 종류의 간구가 아니라 세 가지 차원의 하늘 백성의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18쪽 아래 5번에 주기도문과 데필라를 비교해보면, 데필라가 18년 긴 년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뭐가 다른가요? 내용이, 데필라는 인간의 필요를 먼저 구해요. 마지막 끝날 때 짧게 하나님의 나라도 구해요. 이게 유대교였어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데필라 같은 건 아닌가? 나의 필요를 잔뜩 구하고 날 위해 잔뜩 구하고 나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구하고 끝낸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교적 기도문을 배경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하도록 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19쪽에, 이제 마지막 19쪽에 주기도문, 기도 그 이상의 가르침. 제가 대단히 많은 양을 빨리 하느라고 이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이 교환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살펴봤지만 주기도문이 기도 그 이상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을 겁니다. 단순히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 그 7번 문제 박스 아래에 윌리엄 바클레이가 아주 유익한 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패턴은 모든 기도의 패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그의 고유한 본래 자리를 부여하고, 이게 주기도문 전반부죠. 하나님께 최우선의 자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주기도문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선의 자리를 부여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였어요. 하나님께 최우선의 자리를 부여하면서 내가 최우선의 자리를 부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요? 나의 현재,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주님께 호소하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인데,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대로 이 주기도문의 이런 구조와 패턴은 나의 기도의 구조와 패턴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내 삶의 구조와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은 주기도문의 구조와 주기도문의 유대교적 배경과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의 유대교적 배경을 따르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그 핵심된 내용을 담아낸 기도문이어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요약해 놓은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고정화된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 전반부 가르쳐 준다면, 주기도문 후반부는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늘 백성의 삶의 세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익숙한 이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구조와 패턴대로 우리의 삶이 정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